저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이 세상 못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1쪽에 있습니다. 2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며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장 전체를 볼 것이지만 시간 관계상 본문은 이렇게 20절에서 26절까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에 던져진 두루마리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 36장 본문의 제목은 불에 던져진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예레미야서를 또 나누었었는데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는 말씀이 짐스럽거나 부담스러운 엄중한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생명과 평강의 말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3대 가족들의 귀에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 한마디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이 듣고 짐스럽게 여겼으며 부담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만 여기면서 오히려 그 귀를 누구에게 기울였느냐?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첫 번째 공격을 받던 그해, 그때가 언제인가? 주전 605년인데요. 이때 유다는 여호야김이 통치 4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여호야김 왕 중심으로 고관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록된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더욱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문화되어 가지고 책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 손에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예레미야 36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더욱더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굳이 두루마리 책에 또 글로써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36장 말씀의 서두인 3절에서도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입으로 예언된 말씀을 또 글로 기록해서 한 번 더 낭독해 주라는 거예요. 왜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36장 3절에도 짧게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글로써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인데요,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와 같은 해지요. 예레미야 25장과 36장은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라고요?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누구 때에?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여러분 이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예언 사역을 시작했는데 언제까지라고 말해요? 오늘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나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뭐하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참된 말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다, 부담스럽다, 엄중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만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고,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만 바라보며 따라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즉 우상 숭배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통치 4년까지 약 23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여러분 예레미야 사역 23년이면 예레미야 전체 사역의 거의 절반 사역이에요. 40년 넘도록 사역했으니까 이 23년 가까이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니 돌이켜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나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듣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확정과 동시에 심판의 증거를 삼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교훈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23년간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다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레미야 36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듣고 배워서 그들의 죄악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뭘 받도록? 용서를 받도록,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그간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시금 기록하여 낭독해 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난 23년간 선포되었던 말씀이 기록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예레미야서의 초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로 보자면 이 예레미야서의 초본에 해당하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여호야김 통치 4년인 주전 605년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록된 그 해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언제 읽어주라고 했냐면요, 36장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요. 여호야김 통치 5년에 가서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바룩이 그렇게 낭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드는 거죠. 아니, 기록된 것은 여호야김 통치 4년째인데 왜 여호야김 5년째에 가서 기록된 지 1년 만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낭독해 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기록된 당시, 즉 여호야김 통치 4년째인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예언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즉 마침내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요, 첫 번째 공격을 가하면서 이때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어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때 끌려간 거예요. 그 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그 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이 현실로 눈앞에서 펼쳐진 해였어요. 특히 여호야김 통치 4년인 주전 5년은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중근동의 큰 역사에도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집트까지 넘보려고 하자 이집트가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쪽 이스라엘 저 최북단 쪽에서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전쟁이 세계사에 남는 갈그미시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바벨론 제국은 이집트를 완전히 누르고요, 압승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중근동의 제국으로, 제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격동의, 엄청난 격동의 시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지난 23년간의 예언이 그대로 유다 백성들 눈앞에서 이루어져서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선지자가 말했지만, 그 첫 번째 공격인 징계를 받고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뭘 했다고요? 금식일을 선포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마지막 수단과 방법으로 바로 예레미야 36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때로부터 이미 1년 전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서야 금식한답시고 성전에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바룩을 통해 낭독하여 들려주셨던 거예요. 1년 만에.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런 바룩을 통해 1년 전에 기록된 23년간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느냐? 아니요. 금식하느냐고 바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에는요, 23년간 예언된 말씀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벨론이 말씀대로 유다를 칠 때 예레미야를 통해 성경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내용을 낭독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금식일 선포하고 옷 찢고 있었어요. 서로들 옷 찢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는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반응이 안 나와 있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시절에 엄청난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 요시야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서기관 사반의 손자였던 미가야가 성전 윗뜰에서 1년 전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는 바룩의 이 말씀에 유일하게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천국 말씀이 뿌려져도 4분의 3은 버리는 거예요. 매우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시련을 이기면서까지 버티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으면서 기운이 막히지 않고 인내로 잘 지켜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지자들 보내기를 쉬지 않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놀랍게도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온 땅을 종교개혁하며 도왔던 서기관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낭독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룩이 낭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미가는요, 그 모든 말씀을 3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즉시로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달려가서 그곳 서기관의 방에 모인 고관들과 서기관들에게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전달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냐고, 성전 윗뜰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자인 동역자인 바룩이라는 자가 예레미야의 예언 23년간 예언이라고 하면서 지금 성전에서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고 있는데, 바벨론이 한 번만 침공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고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더이다. 이렇게 엄중한 마음으로 고관들과 서기관들에게 전달하게 돼. 그리고 이렇게 미가야로부터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 듣게 된 이 왕궁에 있었던 고관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36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서 바룩을 데려온 후에 다시금 자기들이 직접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물어보기까지 하죠. 이거 어떻게 적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확인한 후에 미가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고관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린다고요?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기로 결심을 해요. 문제는 충격적이게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실을 고관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전해 듣게 된 여호야김 왕이 정작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실까요?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여호야김 왕의 귀에 아뢰니, 여러분, 1년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가 아니라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여호야김의 형제들, 사촌들이,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으면, 이 정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현실이 되었으면 여호야김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요. 21절 보시겠어요? 여호야김 왕이 여우디를 보내요.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또 낭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9째 딸이라 왕이 어디에 있었대요? 겨울 궁전에. 이거 상하로 만든, 코끼리 상하로 만든 궁전이에요.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은 누가 봐도 왕이 한가롭게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어떤 미친 짓을 드디어 벌였느냐. 23절 보세요. 여우디가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쭉쭉 그어가지고 어디에다 던졌답니까?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서 초본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뭐하지 아니하였고 찢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야김 왕을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보시면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가 성전을 공사하는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겸손하게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에게는 그런 모습이 도무지 발견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서너 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23년간의 사역을 줄여서 기록한 것이니 그 두루마리가 꽤 됐겠죠. 서너 쪽 읽으면 쫙쫙 찢어가지고 웃기고 자빠졌네, 여호와가 무슨 바벨론이 또 온다고 웃기고 있네,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한 번은 오지만 두 번은 안 온다 그랬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알렸던 자들이잖아요.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사실은 이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아뢰기 전에 바룩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여기에 기록된 말씀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야?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왕에게 아뢰러 가는데 그 전에 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둘이 꼭꼭 숨어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혹여라도 왕이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 말씀이 낭독된 사실을 아뢰고 실제로 그 앞에서 아뢰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지죠. 26절 보세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여러분 이미요 이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죽인 경험이 있는 자예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와 똑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가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여러분 이집트까지 도망갑니다. 이집트까지. 그런데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와요. 그리고 죽여요. 여러분 앞서서 참말을 전하는 우리아 선지자를 죽였던 경험이 있는 여호야김, 예레미야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바룩과 함께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전반기라고 말할 수 있는 23년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침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첫 번째 징계를 받고도 그 옛날 모세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낭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기보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옷만 찢으며 금시계만 매진했고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그 기록된 말씀을 면도칼로 쫙쫙 그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림으로 이건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봤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마치 이런 행동이에요. 이런 미친 짓을, 이런 패악을 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기록하여 낭독해 주었던 말씀을 불에 태운 여호야김은 3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요, 유다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것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죽어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 이것은 왕실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금 불에 태워진 두루마리의 말씀을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재차 기록하게 하셔서 사실은 오늘 우리 손에 예레미야서가 들려지기까지 하나님이 전수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호야김의 죽음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데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느냐, 첫 번째 침공 이후에도 끝까지 바벨론에 반항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군대가 제2차 침공을 하게 되자 신하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살고저 자기 왕인 여호야김 왕을 왕궁 절벽에서 밀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그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던 이 여호야김 왕은요, 왕궁 절벽에서 떨어져서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왕실의 묘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역사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면서 끝까지 듣지 않았던 여호야김 왕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같은 해에, 여호야김 4년에요,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준 바룩이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또 같은 해죠, 오늘 본문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 평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을 그리하겠거늘. 이 말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말은 네가 그런 공격 중에 있을 때라도 너를 위해 살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룩에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살궁리할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지만,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어떻게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같은 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 불에 태운 여호야김 왕에게는 같은 해에 저주의 말씀이, 너는 죽어도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신실하게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읽어주었던 바룩에게는 여호야김 통치 4년에 똑같은 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이처럼 각기 다르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본문을 앞장과 연결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의 말씀, 23년간 예레미야를 통해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은 번거롭게 바룩을 통해 책에 기록하여 한 번만 더 낭독해 주어라 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 장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충격적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요, 여호납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인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여호야김 통치 4년째예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살기 위해 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레갑 족속들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중에 유대인들과 너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 중에 살겠다고 성 안에 들어온 여호나답의 후손 저 레갑 족속들 있지, 저 후손들을 너가 성전 한겹 방으로 불러다가 포도주 좀, 술 좀 따라줘봐라. 저들이 뭐라고 하나. 여러분, 그들이 예레미야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50년 전 죽으며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던 우리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집도 건축하지 않고요, 농사 짓는 토지도 우리 소유로 갖지 않고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천막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예레미야가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자, 봤니? 사람의 말은 250년 동안 저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는 모세에게 준 이후로 1000년 동안 어찌하여 내 말에 그처럼 귀를 담아 듣지 않고 있니?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요, 신세 한탄하시는 내용이 바로 앞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충격적이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유언을, 조상의 유언을 누군가는 250년이 지나도록, 아니, 자기 집 안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기 소유로 된 땅 안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또 이렇게 술 한 잔씩 먹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절제해 가면서 안 하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은 250년 동안 그 조상의 유언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말도 250년 동안 지켜지고 있을 그때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23년 동안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책에 낭독하여 다시금 들려주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금식하고 있었고, 왕은 그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면도칼로 그어서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긴 한숨과 신세를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불에 태워졌지만 다시금 재차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시고 결국 긴 세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기까지. 예레미야서만 그랬나요? 여러분, 성경 원어가 사본에서 번역본으로, 그래서 이 조선 우리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누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짐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이렇게 여기지 않고 생명과 평강의 말씀과 복된 말씀으로 여기며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같은 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긴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이제까지 기록하고 번역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3대 가족들이 정말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대하는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충이 아니죠, 그죠?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그어서 화롯불에 던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나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그어서 화롯불에 던지진 않지만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지, 이건 누가 들어야 할 말씀 하고 버리고, 이건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버리고, 이건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면도칼로 그 뜻이 연하여 베어 마치 여호야김이 화롯불에 던지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책 그냥 집에다 쑥 던져놓고 주일날 성경은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옆구리에다 끼고 오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태우진 않지. 여러분,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모습을 통해 여호야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러분 23년간의 사역을 책으로 기록한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그 이후의 후손과 멀리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셔서 마침내 성경 안에 넣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바라기는,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온전하게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는 짐스럽고 부담스러우며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성경을 읽어야지, 매일매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생명이 해함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3대의 교우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면도칼로 그어 불에 던지기까지 주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던 여호야김 왕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시작되는 한 주간부터라도 말씀 가까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켜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